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12시가 막 넘었습니다. 식사 시작하실 텐데 그러나 주님 앞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하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겠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이겠고 모든 경우에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자기 꾀에 빠지지 않도록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중심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내 신앙 생활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믿음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베다니 지역에 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사람의 집에 들리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없고 격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을에 함께 있었고 거기에 또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걸 볼 때에는 과거에 나병이 걸렸다가 지금은 다 나아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식사하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여기는 누군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죠. 한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갖고 와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지방, 중동 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덥고 물은 적고 먼지도 많고 해서 이 땀도 많은데 잘 씻을 수가 없기에 이 냄새 같은 거, 또 위생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도 하거나 또는 향유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통해서 그 냄새를 제거하거나 하는 것들을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향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할 때에 향유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향유도 나름대로 그 등급이 있겠죠. 오늘 여기 이 여인이 가져왔다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향유 가운데에도 아주 품질이 좋은 고가의 그러한 향유라고 합니다. 북인도 지역이나 히말라야 산맥 같은 특별한 곳에서 나는 아주 값비싼 향유, 그 값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시 데나리온의 가치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의 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이라는 것은 한 달 30일이니까 10개월치에 성인 남자가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그 돈의 가치죠. 요즘 일당이 얼마인지 직업 따라 너무 다르지만 만약 10만 원이다 생각한다면 그럼 한 달이면 300만 원일 것이고 10달이면 3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만 그 은 30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에 비하면 약 3분의 1 정도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그러한 값이죠. 이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 향유를 담는 그 그릇이 옥합이라고 해서 그 입구와 그 목 부분이 좀 길쭉한 그러한 그릇이고 그거를 깨트려서 향유를 쏟아붓는 밀봉된 것을 그 입구를 깨트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이 향유를 부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이거를 다른 데 쓰지 않고 왜 이렇게 허비했냐라고 책망을 했을 때 몹시 당황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책망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준비하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다 함께 전파될 만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을 했으니 책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왜 그토록 비싸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고 주님은 왜 이것을 기뻐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와 사랑과 경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누군가에게 사랑과 존경, 감사의 표시를 할 때에 향유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큰 해결을 받았거나 또는 가족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그 역사를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기에 그 고백으로 했거나 어쨌거나 이 여인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한 나름대로의 경배의 표시로 이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여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또 이 돈을 가지면 그 당시에 얼마나 다른 유용한 일들을 많이 개인적으로도 할 것이 많았을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애를 썼던 수고의 열매, 또 본인에게도 필요할 것이 분명히 많이 있을 법한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의 중심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뻐하신 것은 단순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으니 그 선물 때문에 좋아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먼저 받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 경배의 표시는 나름대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를 우리가 분명한 표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이고 사랑은 나타나야 사랑이다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 믿음의 표시가 분명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갑자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했던 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들이 병이 다 나았는데 10명 가운데에서 병 다 나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주님이 왜 너 혼자 왔느냐? 나머지 9명은 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공치사하고 인사받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하면 마땅히 그 은혜를 향한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감사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정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고 또 기도의 열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를 알면서도 마땅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람들끼리도 고마울 때 밥 한 끼 사는 걸로 끝내듯이 그저 감사한금 했으니까 됐다 이걸로 끝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일평생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의아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을 텐데, 말씀을 믿는다면 저렇게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기 하면서도 과연 저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일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 의심받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더욱 강조하죠.
물론 모든 교회와 말씀이 다 강조하지만 특히 저희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애를 쓰면서 정말 귀한 말씀 연구를 우리 가운데 매일 보내주고 있고 또 매일 그걸 통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매일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도 물론 필요한 가치이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매일같이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에 힘썼더니 그만큼 내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은 2차 문제이고요. 먼저 말씀과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순종이고 믿음과 사랑의 최고의 표시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가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설교야 어디서고 들을 수 있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나 좋은 설교 말씀을 내가 골라서 하루에도 몇 개씩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내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요,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 땅에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최고의 헌신의 표시가 예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모이든 가정에서 하든 우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8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는 힘을 다했다, 자기 힘을 다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저 향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을 다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제 우리가 묵상하신 사도행전 15장에 보셨어도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예루살렘 그러한 사도와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또한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는다.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수고도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분명한 삶의 표시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 아마 그 12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인데 이 제자들마저도 이것을 여인에게 책망하면서 허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은 구제가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걸 했는가라고 책망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죠. 물론 우리가 밥 한 끼 그냥 그저 비싸게 먹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 향유가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 엄청난 값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한 자들 돌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주 남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약한 자들에게 행한 것들이 바로 주님을 향한 것이니 너희는 약한 자들을 잊지 말라 강조하셨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함께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너희 진정한 경건에 중요하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제가 물론 중요하고 약한 사람들 돌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마침 타임이 절묘했습니다. 오늘 우리 윤수자매가 와서 정말 절묘한 타임에 방송을 도와준 것처럼 이 기막힌 시간인데, 궁금한 것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왜 부었을까에 대해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했을까? 아니면 그것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물론 주님께서 거듭 내가 곧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셨지만 며칠 뒤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미처 몰랐다 하더라도 그저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마침 주님께서 그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오신 그 주님, 뵙기도 어려운 주님이 오셨으니 이 좋은 기회를 내가 그냥 놓칠 수 없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십자가 사건이 며칠 뒤에 있을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마침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그 비싼 무덤,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썼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여인의 향유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 이 여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미처 사전에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그가 마침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정성을 다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었고, 주님은 이 사건을 일반적인 구제와 가치와 비교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신 것으로 평가하심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다른 교회 교인 집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그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 일을 만회시키려고 그냥 계속 물어보고 시간 되냐 어떠냐 하는데, 어떻게 하든 일을 만회시키려고 너무 애를 쓴다. 우린 피곤하다. 차라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지, 내 영성이 건강한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는 것보다도 우리를 그냥 보면 어떻게 하든 일을 시키려고 너무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참 피하고 싶고 안타깝다, 이러한 말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교회마다 물론 일꾼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뵐 때에는 그저 일시키는 것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일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일이 많아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었다. 예배 시간마저도 중간에 나와서 또 봉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시간 예배도 내가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누가복음 10장 41절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정작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주님 말씀하셨죠.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많이 있겠고 교회에서도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주님과의 교제, 온전한 예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하루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은 회사 근무 시간이나 공부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일주일 가운데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한가? 바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 이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수고도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주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금방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그 값을 따집니다. 이 향유 이 정도 병이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이 큰 돈이면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겠다. 그 순간 세상적인 그런 계산이 빨리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데 왜 이것을 낭비했냐고 말을 했죠. 또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다른 데 보시면 그 속에서 또 자기가 혹시 취할 것을 노리는 그러한 마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제한된 물질을 갖고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같은 시간도 더 짧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 같은 공간도 요즘 공간 크리에이터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같은 공간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같은 물질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투자, 또 더 잘 쓸 수 있을까? 건강관리도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지혜와 계산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계산이 때로는 무의미하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될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외국에서 한 여자가 그 유명한 여자였는데 자기 약혼 남자가 그 불타는 차 속에 있는 것을 꺼내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그만 함께 다 죽었다는 뉴스를 최근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태국이었던가요? 꽤 유명한 여인이었는데 그만 그 불타는 약혼 남자를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죽었는데 그 순간에는 계산해서 지금 저 뜨거운 게 몇 도가 될까? 내가 과연 시간적으로 저 남자를 구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함께 달려가는, 이거는 계산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다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에 힘이 없는 엄마일지라도 아픈 아이를 위해서 끌어안고는 병원까지 뛰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때, 이러한 경우들은 경제적 가치 계산이 아니라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다른 차원이 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26절에서 다 같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나가는 선한 목자의 마음,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닌 것을 봅니다. 그 기껏 그 귀한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 책망이 아니라 달려가서 끌어안고는 기뻐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역시 이것도 너 그동안 날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을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에는 경제적인 계산이나 수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한 가지 사랑, 생명, 영혼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마음들을 얻는 것들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주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지만 나름대로 말씀을 지켰다고 자부했고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 청년을 다 아셨죠. 아시고는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나를 아셨기에 내 물질을 다 팔고 와라 하셨는데 근심하였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이하의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라 했더니 그때 말씀이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구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나름대로는 다 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아니라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바꾸도록 말씀하시는 교훈이었죠. 우린 저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내가 양보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들이 혹 있죠. 어떤 분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봉사 많이 하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인색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합니다. 그래서 뭐 다 좋은데 조금 내가 무리할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이 그의 배수진이죠. 다 좋았다가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무시하면 참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다 좋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어떠한 물질이 들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 귀한 것을 얻겠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린 그러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 따져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온 교회마다 비대면 문화가 이미 확산되어서 이미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제 교회마다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필요할 것을 다 알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지혜를 모읍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이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박 목사님 애를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협력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쉬운 게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라든가 또 말씀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고 그러한 2차 문제이지 이것이 메인이 돼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빠지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힘을 다해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는 벌써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편하게 쉽게 시간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이 시간을 아낀다고 해봤자 그 아끼는 시간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아끼는 것인지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오가는 시간 내가 화장도 해야 되고 내가 귀찮고 투자해야 될 모든 것들이 결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는 매우 귀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선교지를 갈 때가 있으면 가끔 그럽니다. 그 선교지 단기 선교를 왜 가느냐? 그 갈 돈을 그냥 돈을 모아서 보내주면 더 좋아할 텐데 왜 굳이 비행기 값 쓰려야 되고 가서 먹고 쓰는 거 그 돈을 왜 이렇게 다 쓰느냐? 그냥 돈을 보내줘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우린 한번 가봐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지에 가보면 거기에 뭔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사역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저 시간, 경비 차원에만 따져서 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편법과 온갖 부정한 일을 하면서까지 수익을 얻고자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헌금을 많이 하면 되었겠지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정하게 사업하고 정직하지 않게 하고 종업원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으면서 헌금 많이 한다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겠죠. 우리는 단순한 효율성이나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하고 말씀 앞에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손해볼 것을 계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더 큰 은혜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구원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작은 세계에 국한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사소한 계산, 이 땅의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중심에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내 영혼을 더욱 거룩한 믿음으로 키우고자 할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할 때에 우린 많은 수고가 들 것이고 많은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늘도 주실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미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과 경배의 표시로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음을 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감사하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마땅한 분명한 표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해야 될 것들과 내가 놓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진정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고 계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가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